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입니다. 다른 단어와 뭔가 이렇게 견줄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일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다. 제가 중간에 많이 빼먹었어요. 하도 길어서. 자, 이런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야, 누가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나를 저렇게 사랑해줄 사람만 있으면 난 지금이라도 결혼하겠다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그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100%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 반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는 싶지만, 자,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그 보답을, 응답을, 반응을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그냥 100% 받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100% 사랑이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쪽이 주면 다른 쪽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주고받는,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내가 받으면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함께 주는, 나누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깨우치신 분이에요. 누구나 이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이면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과 함께 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모든 사회든지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고민하지도 또 그것을 위해서 갈급하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는 사랑에는 익숙하고 갈급하고 또 그것을 참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성인이 된 후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받는 사랑은요, 어린아이는 정말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울거나 때를 쓰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매달려서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면 여러분 서로 깨닫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서로가 함께 그 사랑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까지 함께 올라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놀랍고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사회와 또한 우리의 직장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랑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 사랑을 믿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사랑보다는 다른 것을 구해야, 세상에서의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더 채워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 100% 믿고 따르다가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비교하니까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인 거지요. 돈과 명예와 사랑 이렇게 비교한다면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귀한 가치로 여겨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고린도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예요.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는 약간 세속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교인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와 재산을 자랑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도 패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또한 영원한 것 중에서도 이 사랑이 제일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뭐 길어봐야 100년 안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겠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 또한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그 제품, 만족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덜 열심히, 나보다 좀 늦는 사람들을 좀 재촉하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어떤 결과를 보자는 거죠. 빨리빨리 해서 잘 살아보자, 빨리빨리 해서 성공해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게 됐어요. 아직 완성된 선진국은 아니지만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발전했다, 잘 살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우리가 함께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잘한 거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성장했는지, 우리가 발전했는지 보면은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충분히 우리를 잘한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항상 지금보다 더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여기보다는 좀 더 높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보고 그것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밖으로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상황이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인데 내적으로는 가난하고 비어있고 또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가정인데 가족끼리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순탄치 못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영 부실합니다.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결혼해서 잘 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있으면 대화가 없대요.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모여서도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다 알아요. 서로 아끼고 소중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해온 지난 20년, 30년 기간 동안 서로 사랑에 대한 표현과 사랑의 경험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표현이 전혀 없었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서로 경험하는 그런 만족과 행복이 한국 사회는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만족을 찾는데 가정 안에서는 만족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외국인의 어떤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결혼을 하려도 그렇고 집을 살려도 그렇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우리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의 그런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과 사람과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좀 좋아질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뭔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을 때, 그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자체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시면서, 성내지도 않으시면서,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날이고, 또한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만족할 만한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 것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방언이 없어질 때도, 예언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도, 세상의 모든 것이 쇠하여 사라질 때가 왔을 때, 그때도 변함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 교회가 아픔을 겪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귀하고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려야 마땅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인데, 늘 함께 하시는,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데, 만일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믿음이 있어도,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우리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루어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탄자니아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하고 또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늘 사랑으로만 하느냐? 저도 자신 없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사랑으로 늘 풍성한 때가 물론 양심상 절반 이상은 될 거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랑보다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회봉사를 하거나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이것을 그냥 100% 사랑으로만 하느냐? 거기에는 아마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을 돌보는데 100% 사랑으로 하십니까? 아니죠.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온전히 사랑만으로는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아쉬운데요. 사랑이 있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텐데 사랑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사랑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과연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일일까요? 예.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애정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또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때에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들에게 이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율법을 받았습니까?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희들 믿어야만 산다라는 그런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빼놓고 여러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의미가 있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사랑이 안에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도 그 밑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았는데 그 밑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면 사랑이 식었습니다. 사랑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는 뭔가 잣대를 먼저 들이댄다는 거죠. 기준을 먼저 잰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 없어, 말씀대로 행했어 안 했어, 그런 기준만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산을 바다에 빠뜨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쁜 우리 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죠. 남들에게 좀 너그러운 긍휼을 베푸는, 또 의롭고 정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 땅에서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왔다면, 여러분,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왜 교회를 세워야 하고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을, 영원한 것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할 때가 이제 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제는 세상이 쇠하고 또한 많은 것들이 폐하여지는, 사라지는 그런 징조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함께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 이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이전에는요, 의학 병원이 의학을, 또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부터 우리가 항상 외쳤던 것이 이제는 100세 시대다. 아니, 이제 100세, 120세 더 인간 수명이 연장될 거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요, 어제까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64만 명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사망자가 제일 많고요. 지난 20일, 한 달도 아니에요. 지난 20일 동안 사망자가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늠 잡아서 한 달에 10만 명씩 사망자가 늘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한 업체가 우주 여행을 3억 원에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년 후면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지 않고 드론을 타고 날아서 출퇴근을 할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거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도 버스도 타지 못합니다. 우주여행이요? 아니요. 지금은 해외여행도 못 가고 가까운 국내 여행도 힘들고 한때는 집 앞에 있는 공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저녁도 먹는, 식사도 하는, 또 누구 생일이고 누구 기념일이고 그러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역이 정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좀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다시 반복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세우는데 몇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는 일단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뭘 봐야 하고 뭘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2000년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이죠. 저에게도 그 사랑을 주셨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며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도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해준 게 뭐냐는 여러분 그런 착각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자니아를 위해서 함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먹는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내가 사랑으로 목회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24시간 사랑 그렇게 머릿속에 심어두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온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하는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작은 정성과 실천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